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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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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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화면 왼쪽에는 여러 가지 멋진 형용사들이, 오른쪽에는 명사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원하는 형용사와 명사를 조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성공한 사업가 어때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직업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단어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되기 전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알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우물가로 가셨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누구일까요? 오늘 바이블 드라마를 보면서 알아보아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야겠구나. 여인이여, 내게 물 한 모금 줄 수 있겠는가? 네? 지금 제게 말을 거신 건가요? 그렇다네. 여기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는가?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네? 당신은 물을 떠올릴 그릇도 없으면서. 이 우물에서 없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이다. 제게도 그 물을 주세요. 그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게 해요. 그렇다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남편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전에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사람이 아니니.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은 선지자이신가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껏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분명히 이것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여인이여,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애타게 찾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조금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이 조금은 이상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그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단둘이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며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갈등의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긴 유대인들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예배하는 장소가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 장소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오늘 말씀 챈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말씀에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즉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에서는 벗어나 놓고 형식과 장소만 지켰다고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함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나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알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혹은 학원이나 공부 스케줄 또는 친구들과 놀러갈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나, 둘, 셋.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